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면입니다. 신약 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65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47절을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대화를 마치실 때에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급박하게 모든 일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 자신들이 철석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분이 악한 이들의 손에 붙잡혀서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가는 그 참담한 장면을 이제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마주하게 되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대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큰 교훈이, 가르침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배신자 가롯 유다를 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함께 서 있는 그 무리 중에서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다가 인솔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흩어져 달아나기 전에 효율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해야 했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 횃불의 불빛만 의지하여서 사람을 구별해야 하고 그 중에서
제자들은 다 놓치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신호를 짠 것이 예수님을 밤중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자인 유다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문안 인사, 바로 입을 맞추는 그 문안 인사로 바로 이 자가 잡아가야 할 그자다라고 신호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너무나 모순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배반자가 이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랑의 행동, 입맞추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그 입맞춤으로 배신 행위를 하는 그 유다를 향해서 그가 입맞추려고 가까이 올 때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보통의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기가 막힌 배신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몰라도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너는 믿었는데 어떻게 배반할 수 있냐고 그렇게 원통함에 절규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 상대방이 아파할 수 있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저주의 말을 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시면서 결코 빈정되는 말씀도 아니고 너무나 억울해서 그를 저주하는 말씀도 아니고 그저 유다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랑의 입맞춤을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며 믿고 신뢰하며 따르던 일을 팔고 있는 것이냐. 그 유다의 행동 그 자체,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배반 행위를 하고 있는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그의 앞에서도 유다 자신이 그의 영혼, 그의 인생 앞에서 스스로의 하는 행동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를 경책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그랬는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늘 행동에서 가장 앞장서고 재빠른 베드로의 행동이었음을 압니다. 대항하기 위해서 아까 검 두 자루가 있다고 했는데 그 칼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을 공격해서 그 오른쪽 귀를 베어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그 행동에 찬동하지 않으시고 만류하시고 오히려 그 귀를 만져서 고쳐 주십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의 종, 이 사람은 그저 대표격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지금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혹은 자신이 행해야 할 임무를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 나온 이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상처까지도 그의 아픔까지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서도 그러한 일관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모든 복음서의 공통점이지만 특별히 그 점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욱더 부각시켜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별한 관점입니다. 죽음의 그 자리까지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래서 그 길에서 마주치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이 혹은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
휩쓸려서 악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구원을 위해, 그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칼을 휘두른 베드로입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행동은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의 의미는 알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때때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비슷한 행보를 펼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날 이 21세기 이 시대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숙고하기보다는 그저 표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겠다, 기독교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내가 무엇을 지킬 수 있다는 양 착각하면서 그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 역설적으로 사실은 십자가의 도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할 때의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죽기까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진정성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이익 집단이 그렇듯이 자기들에게 무언가 이익을 침범하면서 달려오는 이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내 밥그릇은 챙기겠다고, 혹은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신념은 수호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우리 집단을 지켜내겠다는 이익 집단 중의 하나를 발견할 뿐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고자 했으나 그의 행동은 십자가의 도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차 행할 일과도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본인 한 사람만 잡혀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일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자신만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상관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까지 붙잡혀가지 않고 오직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주님만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후에, 준비가 된 후에 이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안배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이 21세기 시대에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깊이 가슴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킨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정작 십자가의 도를 가리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늘 낮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는데 굳이 이 밤에 몰래 와서 잡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행동 자체가 그들 스스로의 비겁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낮에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민심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 밤에 예수님과 그리고 바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소수만 있을 때에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잡아가겠다고 스스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이 어둠 속에 비겁한 자리에 있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너희가 낮에는 나를 건드리지 않더니 지금은 나를 잡는구나, 억울해서 악을 쓰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 비겁한 어둠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깨우치도록 앞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꾸짖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오신 그 자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베드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만이 특별히 강조하여 전하고 있는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달기 울었을 때에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장면은 누가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 자신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돌이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미리 이것을 아시고 예고하셨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아직은 그가 주님의 눈앞에서 수치심과 자신의 너무나 나약한 비겁함을 직면한 것에 대한 자괴감과 부끄러움과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에 대한 그 통한의 마음으로 그는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시일이 지나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 죽음으로 끌려간 것이 그저 악당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잡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악당들은 자신의 악으로 그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해 스스로 걸어가신 길임을 훗날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장면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특별한 기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시면서 너희 놈, 내가 말했잖아.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보시는 눈도 아니고, 원망하거나 그를 정죄하는 눈빛도 아니고, 이미 미리 예고하셨던 것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고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얼마나 신통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바로 베드로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미리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앞에서는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통곡했겠으나 훗날 베드로는 이 장면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이켜서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에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눈빛을 새롭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나약함, 너의 그 죄됨을 온전히 씻어주고 너를 이제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과 생명 바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훗날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눈빛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눈빛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게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육신을 따라서,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그럴 줄 알았다 한심하다고 보시는 눈빛도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안타까이 여기시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나 가룟 유다가 빠져있는 그러한 극심한 죄악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붙들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십자가와 반대로 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십자가 그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까지도 모두 알고 있다. 그 너의 연약함이 나의 십자가 보혈 은혜 안에서 이제 강건함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빚어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야 마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오늘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 삶의 지금 자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나의 이 세상의 고민과 근심의 짐 때문에 그 무게에 눌려서 방황하고 헷갈려하고 엉뚱한 길로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동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눈빛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혹 어긋난 길로 벗어나 있었다면 십자가의 도와 반대되는 길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었든지 혹은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깨닫지 못한 채 어느새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대로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방황하며 있었든지 세상의 근심과 짐에 짓눌려서 쓰러져 있었든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나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바로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그 주님의 새 생명의 손길 담아주신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를 바라보시며 저희를 지켜보시며 저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그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저희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빛 앞에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이 어떠한 마음의 눈빛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주님의 시선에 힘입어 그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붙들어 주시는 손길에 힘입어 일어나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소망 중에 감사로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를 끌어안고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동참하면서 특별히 우리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태신자 셀리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구촌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각 민족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